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운 겨울날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 몸도 마음도 방심하기 쉽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또 육신이 풀어지면 또 그 틈을 타서 병균이 침입을 하고 또 감기 몸살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하게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긴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래야 성경 말씀처럼 깨어 근신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강건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남겨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을 해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황제가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고 아주 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에서 벗어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를 떠나서 달아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고자 간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서 도망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기쁨으로 순교하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남긴 그 마지막 당부,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했던 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이 구원 받는다라는 게 내가 잘 믿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의 깊은 삶의 영적 깨달음을 남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참 주님 앞에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실망도 시키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자기는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우면요, 이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고양이와 개들이요, 살기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살기 힘드니까 개와 고양이를 내다버려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와 고양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매일 그 화단에다가 어디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변을 보고 그래서 아주 골치인데, 이게 살기가 힘들수록
주인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개를 슬그머니 문 열고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 잃은 개,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들이 들개가 되어서 또 시골에 기르는 가축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면 동물들도 팍팍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들이 아주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요, 이 시골 마을에 낯선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도 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대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한번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막 멍멍 왈왈, 온 동네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이렇게 개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다른 나라 개들은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와도 왔나 보다 해요. 그리고 오면 뭐 한두 마리 개가 지나가면서 경계를 하거나 힐끗 쳐다보고 가지, 온 동네 개들이 그렇게 막 소리 내어서 짖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들이 왜 그렇게 한 사람만 나타나도 다 때로 짖어대느냐? 우리나라 개들이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만 보면 저거 된장 바를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개들을 보는 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개를 잡아먹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개들도 늘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에 된장 바를까 봐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을 잘 섬기는 개들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책에서 본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저 평양 쪽에서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부모가 다 죽었고 그 집에 꼬마 한 4살, 5살 된 꼬마만 살았는데 이 꼬마가 그만 눈을 다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키우던 개가, 항구가, 개가 그 조그만 꼬마아이를 입에 물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양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도록 안내를 해서 그 애를 키웠다라는, 그래서 나라에서 그 개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줬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은혜를 알고 주인을 잘 섬기는 게 개들인데 자기 자신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달아났던, 주인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개만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나, 정말로 주님께서 내치고 버림받게 내 자신을 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내려갔어요. 몇 발자국을 못 가서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에게 실망을 드렸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가르칠 때 베드로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주님을 잡아갑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고 실망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안나스 집에 끌려갔다가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공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해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그 뜰 안에서 불을 쬐는데 한 요정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당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한패 아닙니까? 당신 예수하고 한패죠? 물어봐요.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정의 지적에 뭐라고 답할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과연 이 여정이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 여정이 당신 예수님과 한패죠? 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몇만 명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꾸만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더니 결국은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저분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맞는가?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하고 한패였던 사람이 맞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대답을 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저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을 해요.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점점점 사형수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았을 때 이미 대세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티 예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예수님하고 한편이라고 하다가는 나도 같이 사형수가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기회를 타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한패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세에 따라서요, 예수를 잘 믿는 척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척 하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모든 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땐 대세가 믿음이니까, 야, 아주 열심을 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끝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척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30명이 모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자기 혼자예요. 나머지 29명이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 교회 왜 나가니? 교회 가면 밥이 생겨, 뭐하러 가? 나랑 놀러 가자.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대세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와 한편 맞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무슨,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내가 저 인간은 상종도 하기 싫어.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가 뭐 사장이라든지 또 훨씬 높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야, 자네 교회는 뭐하러 가나? 교회 가면 뭐 좋아? 교회 다니지 말고 나랑 골프 치러 가지. 예, 교회 가는 것보다 사장님하고 골프 치는 게 훨씬 더 좋지요. 예,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마라. 너가 구원되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지 너가 지금은 요랬다가 저랬다가 나중에 잘하면 될 거야.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라는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부족했던 것,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부족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아닌데 주님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주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야, 내가 주님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구역장에 나오라고 전화하니까 그래 이번 주일은 나가준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베드로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중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못했던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도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왜 잠들어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은요,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이 시몬은 늘 두려움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 변화되어지지만, 그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가 선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자랑할 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기도했었으면, 깨어 기도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기회에 틈타서 시대의 흐름의 대세를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시험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알라.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경 말씀은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예전에 보니까요, 경북 청송에서 88세 된 할아버지가 83세 된 할머니를 경운기에 태워가지고 같이, 경운기와 같이 저수지에 뛰어들어서 동반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발표를 보니까 88세 된 할아버지가 이 83세 된 할머니가 자기 자신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돌볼 사람이 없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인도에서는요, 인도에도 굉장히 자식 사랑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그 5층, 4층 창가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 타고 내려와서 좀 위험스럽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시험 치르는 아이들에게 컨닝 페이퍼, 종이를 컨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야, 저게 진짜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길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묻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따랐던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깊은 생각 가운데 점점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멀리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듯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깊은 의미 가운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아직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꼴도 보기 싫은데 저 멀리 가 있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야, 너 나 좋아해?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가서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 많았던 베드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를 아직까지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때 손에 주로 뭘 들고 갑니까? 장미, 빨간 장미를 들고 가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빨간 장미를 들고 가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장미꽃 100만 송이보다도 더 붉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고백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또다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다해 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잡혀갈 때 칼을 휘둘러서 막아주면, 말고의 귀를 베어서 말려주면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인 줄로 알고, 또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내가 앞장서서 말리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묻는 사랑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총각과 어떤 아가씨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 아가씨는 총각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밤하늘에 별을 따다 주십시오. 이 청년은 열심히 밤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좀 더 큰 달을 따다 주십시오. 이 청년은 열심히 올라가서 달을 따다 주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와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다 주십시오.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아가씨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장이 땅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심장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어디 다친 데가 없니?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었는데 너는 그런 사랑 내게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니까 하는 사랑, 내가 기쁘고 좋으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정말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면 그 사랑을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랫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마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랑으로 내게 보여줄 수 있니? 헌신할 수 있니? 정말로 잘할 수 있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떤 사명이든, 내가 귀찮든 내가 신경질이 나든 불편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해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 감당해 주십시오. 교사 감당해 주십시오. 이번 일 좀 맡아 주십시오. 그거 바빠요,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내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까지 깨달았던 그 귀한 가르침, 나의 구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만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베드로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